자, 합장하시고. 자, 염화미소는 행복입니다. 네. 오늘부터는 417페이지 수학무학 인기품을 공부를 할 차례입니다. 우리 사제법에서 보면은 이 고진멸도가 있는데요. 이 고제라는 것은 생사의 인과라고 얘기를 하고, 또 멸제는 열반의 인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승의 사제는 생멸을 채로 삼고, 대승의 사제는 무상을 채로 삼는다고 그랬습니다. 세간법에 영향을 받지 않으면은 그게 열반이다,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이제 수학무학 인기품인데, 저번에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만, 전체적인 맥락을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으로 공부를 해보도록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수학무학 인기품을 보시면은 나울라하고 아난존자와 나울라께서 수기를 받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2,000명이 수기를 받죠. 500제자 수기품에서는 이제 불운한 미다란이자, 그리고 500명께 차례차례 수기를 주시고, 또 700명께 약속을 하는 1,200명의 수기를 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수학무학 인기품이 끝나면은 이제 전부 보살이 돼서 이제 법사품에 가면은 이제 보살들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이제 야광보살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이 수기품에서 이제 모든 공부는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구제를 하기 위해서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되는 그러한 이제 불사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아난존자와 나울라, 또 2,000명이 수기를 받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수학무학 인기품에서 이 제목을 보면은 수학, 무학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학무학이란 뜻인데, 이 학이란 말은 무지다고 표현을 합니다. 지혜가 없다. 또 무학은 유지다, 지혜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 학이라는 것은 아직 공부가 좀 덜 돼 있어서 배우는 사람을 이제 학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견습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무학이란 말은 배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는 완전한 배움이 끝난 그러한 수행자를 무학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그 단어를 기억을 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이라는 것은 지리를 닦아서 번뇌를 끊으려 노력하는 그러한 공부 중에 있는 수행자요. 무학이란 말은 완전히 번뇌가 없어진 그러한 수행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아난존자가 나오고 나울라가 이제 두 분이 등장을 하는데, 10대 제자 중에서 지금 제일 마지막에 등장을 합니다. 아야 교진녀도 500제자 수기품에서 수기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1,200명이 수기를 받았는데, 1,200명보다도 더 뒤에 10대 제자 중에서 수기를 받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번 시간에 얘기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가까운 사람을 참 어렵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제일 지금 가까운 분들이, 부처님과 가까운 분이 아난존자와 나울라거든요. 그런데 정작 수기는 제일 나중에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가장 가까운 가족들을 교화하기가 참으로 어렵다. 또 가까운 사람을 진실로 참으로 훌륭한 것을 잘 모를 수도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부처님께서도 약간의 어떤 배려가 또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이 아난과 나울라, 또 특히 이 아난존자는 이
어떤 경전을 결집할 때부터 또 여러 가지 부처님을 시봉을 한 25년 동안 시봉을 하셨는데 정말로 밀접하니 부처님을 시봉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안한존자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어서 대략적으로 안한존자를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 그 전에 수학무학 인기품의 내용은, 이 안한은 원래 안한다의 약칭입니다. 안한은 이제 이 실탈타 부처님은 정반왕의 아들이었고, 이 안한다는 이 감노반왕의 정반왕 또 감노반왕 이러듯이 감노반왕의 아들이었는데, 이렇게 하면 잘 모르지만은 이 제바달다라는 그 수행자가 있었는데 제바달다의 친동생이 안한다입니다. 부처님께서 성도를 하실 적에 그 해에 안한다가 태어났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10대 제자 중에서 다문제일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제일 부처님의 가르침을 많이 듣고 또 시봉을 하신 그러한 수행자가 안한이고, 우리 경전에 보면은 여시아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불고 안한,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그 얘기는 이 안한존자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걸 듣고 결집할 때 쭉 경전을 송출하는, 경전을 외웠던 그런 제자이기 때문에 이제 안한존자가 들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걸 어떤 경전인도 보면은 여시아문이라고 나오는데,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그것은 누가 들었냐? 안한존자가 들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안한존자는 이 무학의 그런 경지에 이르지 못해서 가섭이, 이 경전을 쭉 외울 수 있는 사람은 안한존자뿐이 없기 때문에 마가섭이 공부를 가르쳐 가지고 무학의 경지에 이르게 했다, 이런 얘기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난다와 나울라하고 또 무학, 조금 전에 얘기했던 아직 배워야 할 것이 남아있는 사람과 이미 배움을 마친 무학, 사람들에 대한 애언이 바로 수학무학 인기품입니다. 또한 이제 부처님의 시자 아난다와 부처님의 큰아들인 큰아들 나울라는 지금까지 사리부를 비롯한 많은 성문들이 이제 수기를 받는 것을 보고 우리도 그 수기를 받고 싶다고 이제 원하는 내용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배우고 있는 사람과 배움을 마친 이천인도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부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알고 이제 아난다에게 수기를 줍니다. 수기를 주면서 큰 바다와 같은 이성의 노님에 통달한 분이라는 산의 해자제 통학물이라는 그런 부처님의 명호를 내려주시고, 또 나울라에게는 7가지 보배로 된 붉은 연꽃을 밟고 넘어가는 분이라는 도칠보와 열애라는 수기를 줍니다. 우리들도 이제 나중에 전부 이제 수기를 받게 돼 있는데 부처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일체중생 시류불성이라고 우리 500제자 수기품에서도 배웠듯이 우리는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을 다 가지고 있다. 단지 그 성품을 모를 뿐이고 자각만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끄집어내 가지고 사용할 필요도 없고 그냥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만 스스로 깨달으면은 우리가 부처가 된다, 이런 얘기였었죠. 그래서 이제 이 아난다와 또 이 나울라가 이렇게 수기를 받고, 또 이제 그 와중에 있던 신빠리 보살, 신빠리란 말은 처음 발심을 낸 보살들이 8,000명 있었는데, 그동안에 성문들이 수기를 받고 성불했다는 얘기를 또 이제 듣고 나서 본인들도 또 받고 싶은 그런 욕망도 있을 뿐더러 안한존자와 나울라에 대한 이 과거에 대한 그런 의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안한존자의 그런 과거의 인연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또 나울라의 과거에 대한 얘기를, 이제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대략적인 내용을 지금 간추려서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처님께서 아난다와 부처님과는 옛날 전생에 함께 동시에 가르침에 하늘에 오른 임금이라는 부처님, 즉 공황불 아래서 불도를 수행했었다, 이런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듣고 계시다가 이제 경전을 볼 때 좀 기억이 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난다는 항상 많이 듣기를 원했고, 지금 인연에 대한 얘기예요. 전생에 아난다가 이런 그 수행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언제나 열심히 정진을 했다. 이것도 경전에 나오는데, 아난은 듣기를 좋아했고 부처님은 전생에 같이 공부를 했는데 정진 수행을 했다. 그러니까 아난존자께서 늦게 이렇게 성불을 한 이유는 지혜는 있었는데 실천이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듣기만 좋아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수행 정진을 해야 된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정진 수행을 해서 성불을 했고, 아난존자는 듣기만 해서 성불을 늦어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열심히 정진을 해서 이렇게 성불을 했고, 또 한편 아난다는 법을 기억하여 지키는 사람이 되었다. 호지자라고 그러죠. 호지자, 지키는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아난은 부처님의 법을 지켜 기억하고 또 장래에 부처님의 교법을 호지하고 많은 보살을 교화할 것이다. 이것이 아난다의 전생에 품은 본래 서원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서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아미타불도 법장 비구로 계실 때 48대원을 세웠지 않습니까? 또 약사 예례불도 12대원을 세워가지고 바로 성불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약사 예례불이라든지 아미타불을 보신불이라고 얘기하죠. 수행을 통해 가지고 이루는 그러한 부처님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난존자는 서원을 세워가지고 세웠는데, 이 품은 서원이 뭐냐? 바로 부처님의 법을 잘 호지했다는 그러한 서원을 세웠다. 그래서 이 아난존자는 이 수기를 주신 것에 대해서 과거 전생의 사연, 이러한 것들을 이제 즉시 이제 기억을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울라, 부처님께서 아들인 나울라를 향해서 설하시는데, 나울라는 미래세에 성불할 것이며 무수히 많은 부처님을 섬기고 그 여러 부처님의 맏아들이 될 것이다. 나울라는 출가 전에는 석존의 맏아들이고 불도를 성취한 지금에는 부처님 법을 계승하여 상속할 맏아들이며 미래세에는 많은 부처님의 맏아들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나울라의 미행은 오직 부처님만이 아시고 바라는 바이다. 그러니까 이 나울라는 지금부터 계속 또 왕의 아들로 태어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부처가 되기 전까지는 왕의 아들로 태어날 것이다. 또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제 윤회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혹시 나중에 뭘로 태어날지 모르겠다. 뭐 짐승으로 태어날까, 뭐 지옥으로 갈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법화경을 공부를 하는 사람은 절대 지옥에 떨어질 일도 없고 또 축생에 떨어질 일이 없습니다. 이 경전에 보면은 한 구절만 들어도 그 인연으로 성불한다고 나옵니다.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쓸데없는 걱정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이 지옥, 축생, 악이, 이것은 사막도는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경전에 보면 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가는 것이 아니라 한번 떨어지면 나오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동물들이 사람이 되는 것도 참으로 힘든 일이에요. 사람이 동물 되는 건 더욱이나 힘들 일이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이 생에 태어나가지고 법화경을 공부하는 그런 수행의 가보로 인해 가지고 극락은 무조건 가게 돼 있습니다. 가장 좋은 선물은 뭐 투피스 한 벌 사주고 또 뭐 다이아 옐로를 사주고 이런 게 아니라, 극락 가는 방법을 일러주는 것이 가장 큰 선물이에요. 그래 올해 이제 신축년에
이제 극락가는 선물을 드리는 것이 가장 큰 선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선물을 줘도 쓸 줄을 모르면은 이제 장롱속에 담아놓으면은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지. 그 500제 수기품에 보면은 그 의리 개주의 비유를 들었듯이 그 좋은 보석을 가지고도 쓸 줄을 모르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지. 우리는 부처님의 마음, 보살의 마음을 가지고도 보살 마음을 못 쓰고 부처의 마음을 못 쓴다면은 그게 무슨 소용이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쓸데없는 질문을 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뭐 윤회를 하는데 뭐 나중에 뭘로 짐승으로 태어날까요? 예전에 제사 지낼 때 보면은 쌀가루를 아주 가늘게 갈아가지고 그 제사상 밑에다 놓고 그 발자국이 뭔 발자국이 생겼을까? 그러면서 뭐 새 발자국이 생겨서 부모님이 새가 됐다. 뭐 돼지 발자국이 생기니까 돼지가 됐다.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런 걱정은 쓸데없는 사치입니다. 이제는 다릅니다. 예전하고는 다릅니다. 많이. 시대가 변했고 그건 문명 시대에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인도라든지 뭐 이쪽에 남방 쪽에 가면은 사람들이 글을 모르잖아요. 글을 모르니까 윤장대를 그 책 속을 책장 속에다 가득 넣어놓고 한 번 돌리면은 책을 다 보는 것으로 간주를 해주겠다. 글을 모르니까 그거라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마니카라고 돌리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예?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그 속에가 이제 경전이 들어있는데 한 번 돌리면 경전 한 번 잃은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건 이제 방편으로 하는 거고 우리는 지금 다 이게 눈이 밝지 않습니까? 경전을 보고 자꾸 듣고 사유하고 닦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방법이에요. 그게 문사수 수행이라고 그러잖아요. 경전을 자꾸 들어야 돼요. 독송을 하고 그리고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자꾸 수행 실천을 해봐야죠. 나중에 안한존자는 이 120살까지 살았는데 이 삼매에 들여서 열반을 하셨다고 그럽니다. 결국은 사람이 열반하실 때 조용히 삼매들이 열반을 하면은 본인이 가시고 싶은 대로 가신다는 거지. 왜냐하면 삼매 세계에서는 시공을 초월하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본인이 가고 싶은 대로 알아서 마음대로 가는 거지. 그래서 선정 수행이라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자꾸 몸으로 실천하고 하다 보면 지혜가 생기게 돼 있다는 거예요. 기약도 없이 가버리면은 어떠냐 그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 수행을 열심히 해서 정말로 삼매 수행을 닦아가지고 다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죠. 꼭 지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많은 세계가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늘의 별을 보면은 엄청난 별이 있잖아요. 지구만은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그런 행성이 수억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 누구나 다 아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제 돈도 중요하지만은 이 생에 살아가는 데는 돈이 필요하죠. 그렇지만은 극락 가는 데는 또 내지는 이 부처님 세계에 가는 것은 그게 금전이 우리가 쓰고 있는 금전을 쓰지를 않는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 생에서는 많이 버리고 좋은 사람을 쓰고 가야죠. 그래서 이 아난다의 이제 나울라를 보면은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나울라는 바로 이제 밀행 제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난다의 이 그동안의 사적을 보면은 아난다는 정반왕의 동생, 이 감로 반왕의 아들로서 이 부처님의 사촌 동생이 되는 것이죠. 종제라고 그럽니다만 또 특히 제바달라의 동생입니다. 그래서 석종께서 성도 처음으로 이 카피라상으로 돌아갔을 때 이제 출가를 했는데 이때가 나이가 8세 출가라고 그럽니다. 8세 출가. 그리고 굉장히 미남이었다고 그래요. 굉장히 미남이. 그리고 기억력이 매우 뛰어났다. 그래서 설법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아주 특징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꼭 경전에 보면은 불고 안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부처님께서 안한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런 얘기. 이게 무수히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안한이 기억을 잘했기 때문에 거기에 얘기를 부처님께 쭉 하셨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그 상수 제자는 사리불이라든지 목련, 대가섭 그런 분들이 제자지만은 사실은 이 경전을 기하고 있던 사람은 안한존자예요. 안한존자가 경전을 결집할 때 꼭 필요했던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안한존자가 너무 미남이다 보니까 여인네들이 많이 따랐다고 그래요. 또 여자를 또 너무 미이면 또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의 미모를 주는 건 참만 다행으로 생각을 해야지. 너무 심한 미모를 주면은 복잡하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나를 이 정도의 미모로 택하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그래서 안한존자는 너무 잘생겨가지고 아주 여인네들한테 홍역을 치렀는데 그 내용이 마등가 경이라는 경이 있어요. 이 마등가라는 이 전다라, 불가축 천민을 전다라라고 그러는데 우리 사성제를 보면은 바라문 계급이 있고 그 다음에 크샤트리아, 바이시아, 수드라인데 수드라가 바로 이제 불가축 천민입니다. 사성제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이제 인도의 어떤 사성제 계급이고 불교하고는 관계가 없는 그런 얘기들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부처님은 그런 계급적인 걸 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뭐 사촌왕이라든지 또 브라만, 범천 이것은 인도에 있었던 것이고 그 시대를 얘기하기 위해서 부처님께 얘기했던 것이 불교에 그러한 것이 존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미남해가지고 여성들 사이에 대한 인기가 굉장히 높아서 여러 사람이 연모를 했다는 거예요. 여기 경전에 보면 쉽게 말하면은 여인네 때문에 구설수에 휘말린 사람이 안한존자예요. 너무 잘생겨도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유명한 것은 이제 마등가라는 전다라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의 그 일화를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은 아난다가 이 사이성 거리를 탁발하고 돌아오는 길에 어느 연못 근처를 지나는데 한 사람의 전다라 아가씨가 물을 깃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 우물가에서 물을 떠가려고 하고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아난이 매우 목이 말라 있던 찰나에 그 전다라에게 물을 공양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물을 이렇게 먹어주는 것도 큰 공양입니다. 그 마하가섭에 놓고 보면은 마하가섭도 그 거지의 공양을 받고 거지에게 나중에 뭘로 태어나고 싶냐 그러니까 잘 먹고 극락에 태어나고 싶다. 또 한센병 환자한테도 그걸 공양을 받고 그래서 그분들이 극락세계에 태어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국을 받았다고 그래. 그게 습이 돼가지고 천국을 내려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먹어주는 것도 큰 공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을 깃고 있었는데 물을 좀 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 아가씨가 존자의 물은 드리겠지만 저는 비천한 종족의 사람이기 때문에 좀 민망스럽습니다.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난이 그렇지가 않다. 아난도 왕이잖아요. 왕족이잖아요. 나는 왕족이지만 이미 출가했기 때문에 그러한 귀천 상하를 따지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물을 줍니다. 그 물을 이제 바쳐. 그래서 그 물을 먹고 이제 고맙다고 길을 떠나는데 이 왕족인 사람이 그런 불가촉천민이라는 것은 접촉이 불가하다는 얘기예요. 이런 사람에게 사람 대접을 해주니까 그 아가씨가 그냥 감독을 해버리는 거야 그게. 응? 그러면서 이런 분하고 같이 살면 참 좋겠다. 응? 그래가지고 엄마가 또 뭡니까 그
마법사였다고 그래요. 마법사. 그러니까 비수를 썼다고 그럽니다. 엄마를 졸라가지고 아난존자를 이제 불러드립니다. 근데 마법사 얘기가 수행을 많이 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결국은 수행이라는 건 탐욕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리는 게 수행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탐욕을 버린 사람은 마법이 안 걸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한번 해달라. 그러니까 비수를 썼는데 아난존자가 비틀비틀하면서 거기로 왔다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수행이 좀 덜 됐다는 거지. 그러니까 아가씨가 너무 그냥 반가반가하는 거예요. 응? 너무 반가워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아난이 정신을 차리고 그때 석존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부처님을 생각을 했더니 정신이 바짝 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화두를 잡는 것도 그게 필요한 거고, 우리 열심히 뭐 아와르기 대슈바라 관세음보살이라든지 뭐 지장보살이라든지 이런 걸 찾으면은 그런 어떤 수렁에 빠질 때 그걸 딱 챙기는 것이지. 화두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석존의 그 이름을 부르면서 생각할 때 정신이 돌아오더라는 거지. 그리고 정신이 돌아와서 부처님 계시는 기원정사로 가신 것이지. 아난존자. 그래서 또 거기를 또 쫓아와 아가씨가 쫓아오고, 닭발을 나가면 원래 이제 성 밖에가 있었으니까 사찰이 성 안에서 여기 대문에 기다리고 있다가 졸졸 따라다니고, 보통 정성이 아니죠. 그래서 부처님께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부처님이 해결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 마딘가한테 이 출가를 하면은 나중에 후생에는 같이 부부연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 말을 믿고 이제 출가를 합니다. 거기에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난존자를 통해서 최초의 비구니가 탄생을 하는 것이지. 거기서 나울라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나울라는 최초의 삼이야. 야사비구가 또 거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야사비구의 어머니 아버지가 최초의 신도입니다. 청신사 청신녀가 되는 거지. 그래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은 마등가가 최초의 비군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석가족이 멸망을 하고 그 대림정사로 가지 않습니까? 대림정사에 이제 부처님이 계실 적에 거기에 야수라든지 이 마하파사파제 그 계모, 이모, 또 그 외에 출가했던 그런 부인들이 같이 와가지고 이제 그쪽에 출가를 이제 허락을 좀 원했는데 허락을 안 해주는 거지. 결국은 아난존자가 나서가지고 그 부처님께 허락을 받습니다. 부처님께서 거절을 해요. 왜냐하면 여성들이 비구니가 비구하고 같이 생활하는 것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사실은 요즘에도 조계종에서도 비구니, 비구스님들이 이렇게 같이 있지 않고, 또 비구스님, 비구니 스님이 비구스님을 상제로 받는다든지 비구니를 상제로 받은 것이 그런 예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건 그냥 재미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이제 의미가 있는 이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아난존자를 통해 가지고 마등가라는 그 처자가 출가를 해가지고 비구니가 돼서 최초의 비구니가 된 거고, 또 아난존자가 그 야소다라든지 마파사파제 이런 분들, 교단미 이런 사람들을 부처님께 이제 허락을 받아내 가지고 비구니 교단이 이제 만들어지게 역할을 하는 분이 아난존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울라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울라는 이제 밀행제일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전에 이제 아난존자 좀 생각이 났는데 120세에 열반하셨고, 그 화정산매에 들어가지고 이제 시적을 했다고 이렇게 전해집니다. 또 이제 대가섭이
열반하실 때 교단 일을 안 한 존자에게 이제 위임하고 이제 죽었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안 한 존자의 역할이 교단에 굉장히 대단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 한 존자는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요. 나홀라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은, 나홀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장애라고 하는 이제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다르타 태자, 그 부처님께 출가하시기 전에 원래 이름이 시타르타잖아요. 고타마 시타르타. 시타르타 태자가 진리를 구하기 위해 출가하겠다고 은밀히 생각하고 있을 무렵에 이 나홀라가 이제 태어났는데, 왕자의 탄생의 보고를 듣고 자기도 모르게 그냥 푸념식으로 나홀라 이랬답니다. 그게 이제 뜻이 장애인데, 이것을 중얼거린 것을 듣고 이제 심부름꾼이 정반왕한테 가가지고 이제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낳으니까 나홀라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니까 아무 의미도 갖지 않고 그냥 이름을 나홀라로 지었다는 얘기입니다. 그쪽 사람들은 그냥 입에서 나온 대로 이름을 지어버린다고 그래요. 그냥 생각난 대로 지어버리고, 그때 우리처럼 돌림자로 쓰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들은 생각난 대로 기분 내킨 대로 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나홀라란 말은 장애다 이런 얘기인데, 그게 이제 명명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이제 나홀라의 출가에 대한 사연이 여러 가지 이제 설이 있습니다만은, 나홀라에게 이제 아버지를 기리는 마음이 있었다고도 하고, 또 석존께서 참다운 행복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출가를 권유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나홀라는 15세 때 출가를 해요. 출가를 하고, 또 나홀라를 부처님께서 이제 친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까이 이제 두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사람들에게 정에 휩쓸리지 않냐 이런 얘기를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스승은 이제 사리부리 스승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3위 출가예요. 3위 출가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얘기가 하나 이제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그쪽 지역에서는 이 대중들이 이렇게 아무라도 방을 쓰고 그랬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객승들도 와서 쉬었다 가고 이런, 예전에도 우리 보면은 20, 30년 전만 하더라도 스님들이 사찰에 가면은 재워주고 밥도 주고 또 객비도 주고 그랬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 옛날 얘기가 돼버렸습니다만, 근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객승들이 와서 이렇게 지내고 가고 그랬었는데, 나홀라 방이 이제 이렇게 있는데 객승이 오니까 그 방을 내줘 버리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방에 가니까 자기 방을 뺏겨버린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방이라고 그러니까 나는 여기 책임자한테 허락을 받고 여기로 왔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오늘 자야 된다. 그러니까 어찌할 수 없어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제 변소 가서 오늘 하룻밤 지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이제 변소에서 이제 하룻밤 지내려고 그러다 보니까, 마치 그때 이제 부처님께서 지나가다가 변소에서 무슨 기척이 들리니까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나홀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부처님께서 어쩐 일이냐, 부처님 전라도 사람이니까 어쩐 일이냐, 그러니까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방을 뺏겨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러면은 나하고 오늘 같이 자자. 그래가지고 부처님하고 이제 같이 지냈는데, 그때부터 삼위도 이틀간 정도는 비구하고 같이 지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계율을 만들었다고 그럽니다. 계율을 만들 때는 이제 수범수재라고 그래서 무슨 일이 터지면은 만들잖아요. 제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 불교의 계율은 사후 약방문입니다. 미리 만들지를 않고 무슨 일이 터지면 그때부터 만드는 것이지. 그래서 삼위도, 삼위라는 것은 수행이 아직 덜 됐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보면은 그 삼위하고 동행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수행이 덜 된 삶이라 할지언정 이틀 밤 정도는 비구하고 같이 지낼 수 있다. 이런 이제 그런 것이 생겼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찌 됐든 간에 이 나홀라는 밀행제일이고 이 밀행제일이라는 것은 몰래 수행을 잘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절대 본인이 수행자는 티를 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음덕을 아주 쌓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나홀라가. 그래서 밀행제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밀행이라는 것은 이제 첫째 어떤 작은 계율이라도 잘 지켰고, 또 사람이 보지 않는 곳에도 그것을 굳게 지키고, 또 스스로 이제 모자람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티를 잘 내지는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원래 보살의 몸이라 그러더라도 그 숨기고 이제 성문으로 활동하는 그런 수행자. 우리가 응화 성문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원래 보살이었는데 사람을 제도하기 위해서 성문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처럼 이렇게 숨기고 그런 수행을 잘했다. 그래서 음덕을 쌓아간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지만은 부처님께서도 나홀라의 밀행은 나만이 이것을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음덕이 잘 드러나질 않았기 때문에 그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나홀라의 존자의 그 공양탑이 있는데 옛 왕사성 들어가는 길가에 남아 있는데 그 탑을 보면은 아주 그 보잘것없는 그런 탑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나홀라의 사람 됨됨이를 이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1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고, 아난존자와 나홀라가 수기를 받고 항무학 수행자가 2,000명이 이 보상불이라는 그러한 수기를 받는 내용입니다. 한번 읽으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아난과 나홀라는 이러한 생각을 하였다. 우리들도 늘 생각했던 것처럼 수기를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500제자 수기품에서 보면은 1200명이 수기를 받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본인도 마음속으로 수기를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들 마음하고 똑같죠. 이윽고 아난과 나홀라는 곧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앞에 나아가 머리를 숙여 부처님 발에 절하고는 함께 살이었다. 말씀을 했다는 얘기죠. 두면예족이라는 말이 나오죠. 두면예족. 즉종자기 두면예족. 자리에 일어나 가지고 부처님의 발에다가 예를 올렸다. 그러면서 세존이시여 저희도 응당 수기를 받을 만한 몫이 조금 있사오리니 오직 열애만이 저희가 기여할 곳 대신하이다. 또 저희는 모든 세상의 천신과 인간과 아수라들이 보고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기 아난은 항상 시자가 되어 법장, 부처님의 가르침을 법장이라고 합니다. 법장을 수호하여 간직하고 있으며 나홀라는 부처님의 친아들이나이다. 만일 부처님께서 저희들에게 안욕달아 삼맥삼불의 수기를 주신다면 저희들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또한 여러 사람들의 소망도 만족하오리다. 이것은 2000 제자들이 이제 수기를 청한 그런 이제 대목이죠. 그래서 아난존자도 부처님의 시자로서 오랫동안 부처님을 시봉을 하셨고 또 나홀라는 친자식 아닙니까? 근데 이제껏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수기를 주셨는데 이분들도 충분히 수기를 받을 만한 그런 자질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수기를 주시죠.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때 배우는 이와 다 배운 이 성문 제자 2,000명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부처님 앞으로 나아가 일심으로 합장하고 세존을 우러러 보면서 저들도 아난과 나홀라의 소원과 같음을 사려고 한쪽으로 물러났다. 그러니까 이제 그 보면은 2,000명이 또 이제 일어나 가지고 오른쪽 어깨를 드러냈다는 말이 이게 이제 편단 우견이죠. 이 모습이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는 거죠. 인도 그 스님들 보면은 이렇게 이 가사를 둘러맸다가 예를 갖출 때는 이렇게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더라고 보니까 티베트 스님들을 보니까 이게 이제 편단 우견이에요.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는 거.
그래서 그 수행자들이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부처님 앞에 나아가서 일심으로 부처님께 이제 저들도 안 하는 것 같은 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으로 물러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2장에 보면은 이제 수기를 안한존자에게 수기를 줍니다. 이 안한존자의 8가지의 이제 덕목이 있는데 이 안한존자는 특히 신심이 강했다고 그래요. 두 번째는 이제 마음이 순수하고 상당히 여렸다고 그럽니다. 세 번째는 신병무고 병이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진력이 있었고, 다섯 번째는 잘 기억을 하고, 여섯 번째는 교만하지가 않았고, 일곱 번째는 항상 마음이 안정돼 있고, 또 여덟 번째는 종문생지라고 해서 들으면은 지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겸손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스님들 시봉오는 스님네들이 참 고생이 많고 보살님도 고생이 많지만은 문턱을 낮춰주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 안한존자처럼 그렇게 대했을 때 부처님이 많은 포교를 하고 있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8가지 덕목, 그래서 어디를 가나 기쁨을 주는 사람이었고 사람이 상당히 평화롭고 부드러웠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까닭으로 사람들이 많이 다가갈 수가 있었다, 이런 얘기가 전해지고, 부처님께서 눈짓만 해도 부처님 다 알았다는 거지. 눈만 깜빡여도 어떻게 부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다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안한존자의 수기를 주는 내용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안한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오는 세상에 반드시 성불하느니 부처님 이름은 큰 바다와 같이 가장 뛰어난 기억의 지혜에 의해서 논의는 신통을 가지는 분이라는 뜻으로 산의 해자제 통학열애라는 이제 명호를 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큰 바다와 같이 가장 뛰어난 기억의 지혜에 의해서 논의는 신통을 가진 분이다. 그래서 이름을 산의 해자제 통학열애라고 이름을 지어주고, 그 뒤에는 이제 자연이 따르는 것이죠. 응공정변지 명행주 선서세간에 무상사 조장무 천인사 불세존이니라. 이건 당연직으로 따르는 것이죠. 무상사란 말은 인간으로서 최고의 스승이다. 앞으로 마땅히 62억 많은 부처님께 공양하고 불법을 수호하여 진인 다음에 안육대라 삼맥삼보리를 얻으리라. 그리고 20천만원 항아사 한량없는 많은 보살들을 교화하여 안육대라 삼맥삼보리를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해서 수기를 이제 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안한존자에게 이렇게 이제 이 산의 해자제 통학왕열애라는 수기를 주시고, 나홀라에게는 잠깐 가서 보시면은 423페이지 아래쪽에서부터 셋째 줄을 보시면은 도 칠보하열애라는 칠보하열애라는 수기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2,000명에게는 427페이지에 보시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째 줄에 보면은 이 보상열애라는 수기를 주시는데, 보석의 빛남을 가진 왕이다, 이렇게 수기를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가지고 안한존자에게 이제 수기를 주시는 그런 내용과 그 다음에 또 나홀라의 수기를 주는 내용, 또 2,000명에게 수기를 주는 보상열애라는 수기를 주는 내용인데, 이 수학무학 인기품은 좀 내용이 짧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 1시간 정도 하면 충분히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늘은 마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마미소는 행복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